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읽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책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서라고 했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무엘서는요, 기도의 길잡이, 이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한나, 그리고 뭐 엘리, 뭐 사무엘, 다윗, 뭐 사울왕,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역사인 동시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그래서 기도는 사실 뭐 이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혼자 하는 그 독백이 아닙니다. 주저리 궁시렁궁시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 그래서 이제 소통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건데 10일 동안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성패, 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사무엘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기도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기도의 성패가 이제 갈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소통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입니다. 믿음이 사실은 도구예요, 도구. 믿음이 뭐라고요? 도구. 이 도구를 가지고 밥을 잘 지을 수 있는데 어떤 밥을 지을 수 있다고요? 기도라는 그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기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새벽 기도, 뭐 철학 기도, 금요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뭐 특별 기도, 또 절기 기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떤가를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손을 비는 것. 기도해서 뭐 받아내야지. 빌어야 되겠다. 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자리다? 때로는 하나님께 불편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빌어서 내가 응답받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부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대화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대화도 기도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리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이제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카베드와 레바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베드. 카페트 생각하면 되죠. 카페트가 어떻습니까? 크고 무겁죠. 카베드는 무겁다, 두껍다.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걸려야 될 수 있는 걸 말하죠. 카베드. 다시 말하면 뭘 말하냐면 존중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카베드함, 존중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사무엘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바브. 레바브는 중심입니다. 레바브 마음,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없는 걸로.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이 창세기 45절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들은 이 신이 아니고 그 형제들 말해요. 이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됐는데 신들은 이제 형제들 말하죠. 자기를 판 형제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이 영화가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모진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시간과 그리고 두터움을 나타내는 카베드. 그래서 영화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이 이제 야곱은 이제 라반의 삼촌 집에서 엄청난 노동을 많이 하죠.
속임을 당해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해서 결국은 자기께 빠져서 엄청난 노동을 하죠. 그래서 뭘 얻느냐면 재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 사람들이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가져가는 자야. 그때 재물이 카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죠. 예물 드릴 때 뭘 하냐면 우리가 예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재물뿐만 아니라 이 카벳이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카베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그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의 중심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 중심이 향해 있어서 물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은 모두 하나님께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의 상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카베드함 없이는 절대로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시간인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무엇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먼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그 기도에 실패한 사람, 이 카베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에 실패한 사람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인물이 우리가 성경 펼치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뭐 이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죠?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인데 실상은 그의 하나님께 존중하는 그의 영적인 상태는 엉망이었다는 거죠. 참 신기한 거는 그가 이제 자기 아들의 범죄를 알면서도 이제 묵인하고 또 그 아들 때문에 결국은 그 엘리의 가문들이 이제 모두 다 전멸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을까? 그게 읽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는 사실 카베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부재를 겪은 사람이 바로 이제 엘리죠. 그래서 이제 그의 자녀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도에 실패하는데 그의 자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엘상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우리 이제 사무엘상 보고 있으니까 2장 12절. 성경에 이제 사무엘상 이제 앞장부터 은혜로운 이야기로 이제 사실 시작하긴 하는데 한나의 이야기지만 그 뒤에 펼치면 이제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2장 12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아멘. 그 12절을 보면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 히브리어로 베리베리 야말이란다. 베리베리 야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좀 하고 영어 성선하거든요. 베리베리 야말. 야, 정말 야말. 행실이 나빴다. 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행실이 나빴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벨리벨리 야말. 그거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는 그 고기, 그 제사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삶기도 전에 날고기로 먹지 않습니다. 육회를 먹지 않습니까? 육회.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수종드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자들. 일명 거룩한 여자라고요. 순결한 여자들을 자기의 놀이개감으로.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아버지가 이제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를 막 나무라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아비아달 그때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가 아비아달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전부 다 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입술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 막 하죠, 그죠? 근데 입술의 언어가 아닙니다. 마음의 무게가 어디에 향해 있느냐. 사실은 말 많이 한다고 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철야 기도, 뭐 금식 기도 가면 진짜 방언, 뭐 기도, 동성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부교육자 때 금요 기도 하다 보면 어떤 집사님들 불 꺼지자마자 이제 기도를 와 하죠. 그래서 와 이분 오래 하고 가시겠다 하고 이제 뭐 저도 이제 기도하려고 폼 잡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2분 만에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와 하고 총구설을 내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예? 하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을 요하는 기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무게,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태도가 그 태도를 드리느냐. 그런 문제임을 기억한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한 인물 중에 엘리 말고 또 그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싸움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제가 늦었다 해서 우리 로이가 와서 이제 설교하면 됩니까? 그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순서가 있는데 물론 급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이 칼 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나가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명령과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죠. 블레셋 때. 그러면 좀 이렇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야단을 쳤으면. 그런데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군요. 왜 진멸하라 그러면 헤렘이라 해서 그 승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아각 왕을 살려주고 토실토실한 가축도 인마이 포켓하고. 그래서 이제 야, 너 왜 인마이 포켓 하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또한 멸시했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해. 이것이 오늘 우리 12월 달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요,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는 걸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 교리와 신학을 빼놓고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제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그 시작이 뭐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제가요 지금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기도 1번은 하나님 찬양 돌리고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온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대상이 정해졌으면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이 뭡니까? 엔진이죠. 차에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 기도의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원동력? 바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요. 말씀을 기도의 원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미신적 기도가 됩니다. 이방신에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면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받고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요,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그런 교회도 사실 없죠. 우리 교리 공부를 많이 했지만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 준 그런, 저는 목사님 못 만나봤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말씀을 읽다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리나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실천인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중심을 떠나서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을 180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 막 기도는, 저도 이제 집사 때 방학 때는 무조건 이제 기도원 갔단 말이에요. 예. 기도원 가서 이제 첫째도 놓고, 기도원 가서 둘째도 놓고, 기도원에서 이제 여름에 보내고, 우리 자녀들은 방학 때 기도원 가는 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방언, 뭐 방춤, 뭐 정말 고신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단 같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느끼냐면, 기도는 정해진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제가 기도원 가면서 느낀 건데, 지금은 이제 일이 있으니까 이제 잘 못 가잖아요. 비워놓고 갈 시간이 못 되니까. 근데 이제 기도원 가면 느낀 거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거룩한 소통인데, 저 사람들 경청은 하나? 아니, 우리가 빠르르 했으면 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인가를 생각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말만 2시간 내내 하다 가지는 않는가. 그래서 두 번째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경청입니다. 경청. 따라 볼까요? 거룩한 경청.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제가 이단이 아닙니다. 경청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신에 그런 말 안 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계시 어존족이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어존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22절 있죠? 우리 15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2절 시작.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속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살보다 낫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가 엘리와 사울이라는 그 기도에 실패한 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카베드,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 경청입니다, 경청. 근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첫 번째가 한나입니다. 우리 1장에 보면 한나가 딱 나옵니다. 근데 한나가 겪는 고통이 뭡니까? 불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마치 술이 취한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보기에도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만큼 고통스러웠다. 근데 그 불임은 한나가 생리적으로 생체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장 5절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가 그렇게 정말 술주정하는 듯이 울며 불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모두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불임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적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에서 그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 저 아기 주세요라고 강구하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우리 1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최상위로 놓고 기도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존귀한 분이다, 영광 돌린 분이다가 1순위가 되지 않고는 그 다음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충방고 우리의 사변과 우리의 개인 강구로 밖에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알겠지만 자기의 그 불임을 놓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결국은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사변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이제 그 의심도 갈 텐데, 그 우리 1장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한나는 어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하면 구별하여 드린다 해서 소원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결핍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면.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 결핍이 뭘로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양되면서 흘러넘치 충만함으로 변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기도죠. 그 한나도 그 불임이 정말 최고의 아킬리스 건인데 그거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그것을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주십니까? 사무엘 주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총 6명을 주십니다. 그 뒤에 아들 3명, 딸 2명. 총 6명.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자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면 2016년도 2026년도 올해 2025년과 같을 수도 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암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가운데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창이 기도와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욕심을 채우거나 또 우리의 바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존귀 여기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이제 한나가 낳은 인물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우리 사무엘 3장 가볼까요? 3장. 사무엘상 3장. 우리 4절 있죠, 4절. 네. 자,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근데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무엘은 우리가 다 아는 같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한 자입니다. 근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3장 1절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애를 써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주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근데 그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할 때 화가 많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는지를 끝까지 자기 감정을 내려앉히고, 하나님 마음을 내려앉히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경청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는 자가 결국은 어떤 자냐면, 참된 기도를 하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자는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참된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 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없는 기도, 그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거쳐서 이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매번 물어보고 하나님께 경청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사람인데 블레셋을 내가 치리이까? 그리고 그 일날, 하나님 내가 그 일날을 내게 넘겨주실 겁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는 자입니다. 물론 바세바 사건도 있지만 그 바세바 사건에서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을 잘 경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180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작정 기도를 해서 물론 필요할 때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를 끊임없이 살피게 하는 것이 사무엘 상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이렇게 입만 벌리고 귀만 쫑긋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하는지 정말 말씀과 기도가 나란히 병행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막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아래 드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죠. 그래서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 기억했으면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이제 가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옆집 아저씨처럼 너무 가볍게 또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마냥 또 두렵고 또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게 이제 경외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허락하신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사랑이 이 사랑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상기시키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